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예수 순환 연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역을 맡은 배우를 만나고 싶어서 무대 뒤로 갔습니다. 가서 배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그 무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기념으로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십자가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우에게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 속이 빈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이 배우가 하는 말이,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못하면서 예수님 곁에는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속이 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모두가 십자가 모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무릎 깨지고 했던 14곳을 구분해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지점이 바로 오 지점인데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대신 지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려 주일을 통해서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애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그 모임이, 너희의 그 예배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이 애참 문제로 분쟁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분쟁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그리고 한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나눔이 아니라 합심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나눠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교회 내에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과는 나눠져야 합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리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과 찢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파당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이 뭡니까? 바로 성찬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을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들은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애찬은 성도들의 사랑의 식사 혹은 교제의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사귀게 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또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만찬을 할 때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은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먹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또 먼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먹은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먹으면 주님과 관계성을 더 많이 맺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떡 한 조각을 남들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 원치 않는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애찬 모임이 사랑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식탁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꼭 식탁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가 있어야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식탁 교제가 다른 성도와 편가르는 식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에게 소외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식탁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모 교회 출신 목회자들 모임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한참 이제 막 이야기를 막 재미있게 주고받으며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회자 모임에 그 모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서 목사가 된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청빙 받아서 와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그 모임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기는 그때 너무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자라서 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막 재미있게 옛날 얘기도 하고 추억도 이야기하고, 야, 너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이쪽만 오면 아유,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야, 너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호칭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이 있어요. 호칭을 부르세요. 오빠, 언니 이렇게 부르면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소외감 느낍니다. 소외감 느껴요. 예.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식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은 주의 만찬을 타락시키고 교회 신성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함으로써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는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난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난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난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난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난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난이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막 파묻혀가지고 바쁘게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가지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찬 예식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막 집중시켜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몸을 위해서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일부 때 제가 너무 속상했었어요. 한 성도가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성찬 예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주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살라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만 있으면 행복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성찬 예식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온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많은 과실을 맺듯이 우리도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됩니다. 성찬의 네 번째 의미는요, 이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예식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피에 참여한 자고 누구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의 피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피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와 자매들인가 하시고서는 손을 내밀어서 제 아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계에 앞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